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최후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있는 듯이 이 말씀을 비장한 문체로 마치 유언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한 인사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5절에서 디모데를 기억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개역 개정에서는 디모데를 생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홀로 견디며 외로움에 쌓여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또 5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깨끗한 양심, 즉 깨끗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함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끗함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함은 헬라어로 카다로스, 즉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그런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온 것이라고 하였지요. 믿음의 유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부모나 조상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6절에서 바울은 이번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디모데는 몹시 막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곧 성령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비겁함의 영, 즉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능력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사랑은 아가페, 이 두 단어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절제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는 소호로니스모스인데 이것은 교훈, 절제, 충고, 훈련, 분별력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절제의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증언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옥에 갇혀 결국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영적 후계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를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불꽃처럼 살았지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가 이루어 놓은 공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영적 후계자를 더욱 굳게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항상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 말고 영적인 자녀로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제자로 삼고 영적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를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막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디모데요, 그리움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디모데 같은 제자를 삼으시고 영적 후계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복음을 위해 복을 받으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과거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며칠씩 들어가서 산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예배를 대 6시간 드리는 것도 기본이었고 끝나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이 많았었지요. 1973년도에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예배를 했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집회 역사에 남을 만큼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과거로 가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쌀을 짊어지고 수십 킬로를 걸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교회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새우잠을 자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광신자라고 할 것이고 이단이 아니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감내해야 할 나의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손해를 보아야 하거나 조금 힘들어지거나 희생해야 할 수도 있는 나의 몫이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복음을 위해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제자를 삼으시고 영적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을 작은 것부터 감당해 보시고 고난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원합니다. 영적 후계자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그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도, 그 중에서 어느 누군가를 나의 영적 후계자로 삼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게 하시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나의 고난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속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